셈을 선택하셨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거꾸로 했더니 갑자기 헷갈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달걀이 없이 어떻게 닭이 생겼겠어?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일 거야. 닭이 없이 어떻게 달걀이 나왔겠어? 그러니까 닭이 먼저지. 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벌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닭이 달걀을 낳은 거죠. 말이 먼저일까요? 문자가 먼저일까요? 말이 먼저였겠죠.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말들이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말들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걸 궁금해했던 이집트의 왕이 있었습니다. 역사가가 이 이집트의 왕이 한 일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5세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이 이집트의 임금이 두 가난 아이를 오막살이에 그냥 낳자마자 보호만 해주면서 오막살이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 아이들을 관찰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입에서 베코스라는 말을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코스가 무슨 말인가 하고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이것은 옛날 소아시아에 있었던 왕국 프리지아 왕국 언어에서 빵을 뜻하는 단어였음을 밝히고 이 이집트 왕이 발표를 했습니다. 프리지아어가 인류 최초의 언어다. 이렇게 무슨 방구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류 학자들이 도대체 언어는 말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말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처음에 말은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이 언어로 발달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우와우 세월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멍멍설이라는 소리예요. 되게 개소리 같다는 소리인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또 이런 썰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 놀라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감탄사에서부터 언어가 시작됐다. 그래서 감탄사설. 또 다른 썰은 인간들이 모여서 노동을 같이 하면서 그 노동하면서 드러냈던 자연스러운 언어들이 말들이 언어가 됐다. 그래서 노동요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언어를 창조하셨고요. 바벨탑 사건으로 수많은 언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복잡하긴 한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이나 또 언어의 기원 같은 것도 도대체 증명이 되지 않는 썰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 쓰이고 있는 언어가 인류학자들이 보고를 했는데요. 약 5,000개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어? 이 5,000개를 도대체 한국말이 어떻게 일본말이 되고 혹은 한국말이 중국말이 되고 중국말이 어떻게 스페인말이 되고 이런 걸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은 언제쯤 일어났을까? 오늘은 10장이라 우리는 모두 그냥 10장 다음에 11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 순서상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은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 중에 어디쯤 해당할까 하고 좀 곱씹어 보면 아무래도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 초기에 나타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8명이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될 때 사람들이 느꼈던 안정감, 편리함,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문명을 만들어낼 때의 아주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야, 이제는 우리 떨어져 살자. 이게 힘들어요. 점점 모여서 살면 모여서 살지. 야, 이만하면 우리도 꽤 많으니까 야, 반으로 나눠.
너네는 이제 저기 가서 살아? 싫어. 니들이 저기 가서 살아. 우리가 여기서 살 거야. 여기 이미 쌓아놓은 문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이 저기 가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져 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령이자 축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생육하는 건 좋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라는 거니까 그건 괜찮았습니다. 번성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생기면 아이가 생기고 참 신기하죠. 그 아이가 또 자라서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고 번성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거요, 땅에 충만하라는 좀 버거웠습니다. 싫었어요. 우리가 왜 떨어져 살아야 하지? 왜 우리가 자꾸 저쪽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하지? 우리는 모여 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제가 예전에 온라인 성경학교 할 때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함족이 주도해서 함족이 쌓았던 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거는 함족뿐만이 아니라 셈, 함, 야벳 모든 사람들이 같이 쌓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도는 니무롯이 되는 함족이 한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왜 바벨탑을 쌓는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 주 본문인데요.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 날리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두 번째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 흩어지기 싫어요. 우리 떨어져 살기 싫어요. 모여서 사니까 이렇게 좋은데 누가 떨어져 나가야 하나요? 우리 떨어지기 싫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흩어 놓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떨어져 살게 된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전체입니다. 읽기는 21절부터 읽었지만 10장 전체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10장의 주제는 야벳의 후손들도 잘 퍼져 나갔다. 함의 후손들도 잘 퍼져 나갔다. 셈의 후손들도 잘 퍼져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창세기 10장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 함족과 같이 싫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10장의 주제입니다. 10장의 두 번째 주제를 오늘 제가 설교 주제로 삼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퍼져서 땅에 충만해진 건 맞는데 이야기 기술한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순서를 이렇게 항상 성경에서 적어 놓습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적어 놓는데 오늘 10장의 기술은 야벳, 함, 셈 이런 순서로 적어 놨습니다. 이 순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야벳도 있었고 잘 퍼져나갔습니다. 함도 있었고 잘 퍼져나갔습니다. 셈도 있었습니다. 잘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의 주인공은 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야벳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야벳은 내용 면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야벳에게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야벳의 이름의 뜻은 증가하다, 흥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 그 이름대로 증가하고 흥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예요. 야벳은
뭘 잘했다든지 뭐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말은 없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술한 함은 어떤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사람은 니므롯입니다. 8절 9절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온라인 성경학교 하시는 분들에겐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요. 성서 히브리어, 지금 현대 히브리어 말고요, 현대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 말고 성경, 구약 성경을 적을 때 썼던 성서 히브리어는 단어가 매우 작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많은 이야기들을 적어놔야 되니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아보려면 앞뒤 문장을 다 보면서 아, 이게 긍정적인 말로 썼겠구나, 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썼겠구나를 생각해서 적당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족은 여러분 오늘 10장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니므롯을 8절에서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라고 번역할 때 그 장사라는 단어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힘이 센 사람이 장사이기도 하지만 힘이 센 사람은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정복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니므롯은 정복자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구절을 잘 보면 구절은 더 뚜렷한데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자, 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지금 허정아 집사님이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로 봅니다. 서로 아, 우리 집사님이 참 좋아 이러고 보면 보는 게 어떤 의미로 보는 거죠?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둘이 지금 싸웠어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봐요. 그럼 이게 서로, 글자는 서로 마주보고, 그러나 내용은 어떤 거죠? 기분이 몹시 나빠서 한번 싸우겠다고 이런 뜻이죠. 함족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주님을 마주보고 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여. 그 다음에 힘이 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잔인한 혹은 무자비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사냥꾼은 동물을 사냥하면 사냥꾼이겠지만 사람을 사냥하면 살인자죠. 이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서 땅을 빼앗으면 정복자가 되겠죠. 그래서 니므롯은 주님을 대적한 잔인한 정복자다, 이렇게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 제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 뒤에 10절, 11절, 12절을 보면 니므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데요. 10절, 그는 원래 신할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1절, 그 지방을 떠납니다. 그 지방을 남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고 다른 데로 가서 아시리아로 가서 도시를 세웁니다. 성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셈의 아들입니다. 예전에는 땅에 이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땅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했을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 이름으로 했겠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땅은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살던 땅도 좋았는데 저길 보니 아수르가 사는 땅이 더 좋아 보여서 자기 땅도 갖고 아수르 민족을 침입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땅도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 그러므로 니므롯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잔인하게 정복한 살인자요 정복자입니다. 이게 함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까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10장의 주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족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총을 베푸셨던 거죠.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주지, 그냥 저렇게 나쁜 놈들, 저렇게 죄짓고 사는 놈들도 어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그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족들도 생육했습니다. 똑같은 먹거리를 먹었고요. 바람과 공기와 물과 낮과 밤과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함의 후손들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갖게 하셨고, 자녀를 낳으면 또 잘 자라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어요. 함의 후손들도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셈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셈을 선택하셨을까? 왜 셈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이 본문을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안 나왔군요. 21절. 내가 안 띄웠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셈은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셋째 아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요. 그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셈족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셈은 셈의 자손의 조상이다. 이게 더 맞는 말이죠. 셈은 셈의 자손의 조상이죠. 아니 셈이 조상이죠.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 셈족의 대표가 누구라는 소리죠? 에벨이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에벨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들었길래 에벨을 하나님이 대표로 삼으셨을까? 정보가 없어서 다른 건 모르고요. 이름은 알 수 있어요. 이름의 뜻은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에베르라고 하는 원형에서 왔는데요. 이게 참 놀랍게도 똑같은 어원을 지닌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히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그 히브리의 어원도 에베르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건너온 자라는 뜻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조상인 에벨이 먼저 왔던 거죠. 여러분 원래 에벨이 살았던 땅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 티그리스 강 상류 그 사이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가 와서 빼앗았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니므롯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셈족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자, 거기서 에벨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니므롯의 지배 아래 살면 됩니다. 니므롯을 왕으로 섬기고 니므롯이 정해진 규칙과 법을 따르면서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벨은 그 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1948년 시리아 지역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던 사람들이 5,000개가 넘는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5,000개가 넘는 이 점토판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다행히 쐐기 문자라서 해석이 가능했죠.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이 나라는 도시국가였고 에베르라고 하는 나라였으며 유일한 신을 섬기고 종교와 음악이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다는 것을 잘 적어놨습니다. 이 점토판이 발견되고 나서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찾고 있었던 에벨,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그 에벨의 나라가 이 나라였구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25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에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에벨은 강을 건너와 척박한 땅에 살았고
그의 아들 벨렉의 때에는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 언어가 나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는 이때 에벨과 벨렉이 니므롯이 점령하는 보통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게 벨렉이 나뉘다라는 뜻도 되지만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았다. 그래서 벨렉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왜 셈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저도 이 설교 중간에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면서 왜 셈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셈을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 설교의 줄거리를 쫙 보면 거꾸로 말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하나님이 셈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벳에게도 은총을, 함들에게도 은총을, 셈족에게도 은총을 똑같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에벨과 벨렉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셨지만 그 중에 에벨과 벨렉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만을 원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 사람이 예배를 참석 안 할 줄 알고 저 사람 얘기를 제가 설교에 준비를 해놨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허동균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상의할 게 있다. 말씀드릴 게 있다. 와라. 자기 차를 끌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왔습니다. 고민은 뭐냐 하면 자기가 뭔가 어떤 일을 이제 새로 하고 싶은데, 배워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 이게 마음에 어려움이 돼서 저한테 상의하러 왔어요. 모든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직업이 이걸까? 아니면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하나?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결정이 안 나 있잖아요. 하나는 직장, 하나는 결혼. 정해진 게 없으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죠. 제가 동균이한테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어떤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은 아니다. 직업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다. 직업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다. 그런데 직업은 소명이기도 하고 소명이 아니기도 한데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은 똑같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명이에요. 두 번째, 가정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여기 계신 가장 여러분, 이 소명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세워가야겠다.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평생 이루어야 될 사명이. 그런데 이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도 하고 슈퍼맨 같은 사람 있죠? 정말 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도 할 수 있죠? 지역사회와 나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허동균 청년은 이제 마음속에 내가 한번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이걸 직업으로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예, 하나님 사랑한대요. 지금도?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그렇대요. 29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격과 성품을 잘 성장시켜주고 이렇게 길러주셨으니 네가 공무원을 해도 괜찮고 네가 청소를 해도 괜찮고 네가 알바만 해도 괜찮고 네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넌 무엇이든 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
그러니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사기치는 일도 아니고 죄 짓는 일도 아니고 세상만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심도 아니니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배우고 또 배워서 노력해라. 그 길을 가봐. 그러면 돼.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창세기란다. 요즘 맨날 창세기 했더니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첫 번째부터 파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죽는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입에 담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적게 되면, 여호와라는 글을 적게 되면 한 번 적은 그 펜은 부러뜨려서 버렸습니다. 새 펜으로 다시 그 다음 성경을 적어 나갈 정도였으니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파격이었어요. 그 파격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기도문이 뭔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시키면 떨려서 처음부터 헤매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는 주님이 왕이 되어달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 땅을 완전히 다스려 달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다 이루시고 왕국의 설계자 되신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그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호소하는 첫 번째 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망상 상상을 하면 이런 상상을 합니다.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오늘 또 그릇이 작았죠.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돈이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그런 뜻이에요. 간절한 호소. 주님의 통치를 바란다는 거예요. 돈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은 돈이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셈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벨과 벨렉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소망하라고. 지난주에 저는 기이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자. 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다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자나깨나 그 소망,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것. 얼만큼 잘했어요, 황한샘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잘 받으셨나요? 이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러고 싶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제 목회의 소망이고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 다스림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먹었다. 그런 결단을 했다. 이런 순간의 마음이 진심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진짜 마음은 아닙니다. 매일 나가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나쁜 짓 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는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이 어머니가 맨날 소망이 제발 휩쓸려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나가서 자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심각하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 아픈 어머니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나쁜 짓만 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을 생각해서 펑펑 울면서 엄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똑같이 달라졌어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던 게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였을까요? 진짜라고 볼 수는 없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되돌아갔으니. 그렇게 살아야 진짜입니다. 그게 진심이고 결국엔 진심을 뛰어넘어 전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해요. 정말 너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를 못해요. 저는 그 간절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순간의 진심이었을 수는 있으나 진짜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순간의 진심이었을 수는 있으나 진짜는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잠깐 느꼈던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는 그 마음이 열망이 가득해서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성경을 펼쳐 읽고 깨닫고 다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무엇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는 그 말씀에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는 주님의 뜻.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다스림 안에 살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성경을 펼쳐서 깨달은 이 주님의 뜻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 소망은 딱 한 가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매일 주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이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 우리가 주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에벨과 펠렉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그 갈망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는 찬양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없다 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다할 때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모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먹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사망의 모든 그늘 몰려와 사망의 모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 주님 날 기뻐하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니. 사망의 모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니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니. 사망의 모든 그늘 몰려와 사망의 모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망의 바람 내게 불어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니 사랑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하시니.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 주님 날 기뻐하나 주시니. 주님 날 기뻐하나 주시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다스림을 열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에벤이 그랬던 것처럼, 벨렉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을, 이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면서도 주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어느 순간에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내 작은 사소한 일상에도 주님의 뜻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하루의 일상,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그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다스림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기,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다시 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할렐루야. 주님을 원합니다. 주의 다스림을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의 다스림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